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 그들은 땅에서, 평야에서 살 수가 없었고, 산에 동굴을 파고 또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 올라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숫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우리나라야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는 한번 메뚜기 떼가 쫙 오고 지나가 버리면 먹을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곡식 모든 나다를 다 먹어치워 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가 유대 광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부 이스라엘과 북쪽의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즉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올라가면 벌써 중턱부터 중부지방을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벌써 배경과 화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고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지 밑에 지방과 위의 지방은 전혀 다른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사는 곳은 바로 중북부 쪽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족속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북부 쪽에 살았고, 그쪽이 바로 곡창지대였고, 그러니 다른 곳에 보다도 더욱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살다가 낮에 밤에 몰래 내려와서 그들의 곡식을 탈곡해서 갖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사람들 많은 곳에 눈에 띄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그는 곡식을 추수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강을 원하죠.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평강을 원하냐면 어둡거지고 힘이 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갈망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 또 사막 족속, 또 여러 다른 족속,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그들은 7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들을 뒤덮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가셨고 그들은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잃어버림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물질적인 평안, 환경적인 평안, 여러 사람으로 인한 평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은 좀 더 본질적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평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짜는 곳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19절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그 앞에 무교병과 또 고기와 국을 드렸는데, 천사가 얘기하죠. 바위에 무교병과 고기를 얹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들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는 샘과 도랑을 파서 그 모든 재물들이 물에 흠뻑 적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태우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도 기드온 앞에서 국을 무교병과 고기에 쏟아 붓게 하였고,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할 때에 불이 그곳에서 나와서 국에 젖었던 고기와 무교병이 다 그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섞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져 버렸을 때에 기드온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웠는데 절망합니까? 그것은 죄인의 절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섰을 때 그 거룩하심과 죄가 만나면 죄는 죽음을 불러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도 옷에 딸랑이를 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사람에게다가 끈을 묶어서 혹시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바깥에 휘장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끈을 끌어서 그 대제사장을 지성소 바깥으로 끌어낼 정도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인생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도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곳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숨김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했던 일들을 다 직고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CCTV를 다 틀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자신의 행위를 심판받게 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앞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선포하면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기도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주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에는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분하다, 온전하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죄악이 내 머리에 얹혀서 무거운 짐 같다는 고백.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자신의 죄악이 마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 보시면 세수도 하고 이것도 바르시고 요렇게도 하시고 요렇게도 하시고 뭐 향수도 뿌리시고 다 그러고 오셔서 지금 다 이렇게 이쁜 얼굴, 멋있는 얼굴들이시지만 과연 우리의 속사람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 아기가 낳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과 마주 대면하여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완전한 것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숫소를 드리죠. 그게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샬람이라는 말은 갚다, 지불하다, 배상하다,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샬롬이 뭐라고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충분해. 아멘 좀 하시오.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마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처럼 왜 눈치 보며 삽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단을 여호와는 평강,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화목해지고 화평하고 평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죠. 근데 그게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바뀌는데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이레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묶여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묶여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묶여질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과 나는 묶여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죄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를 묶어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고 충분한 자가 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던가요? 겉으로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이 평안하던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았을 때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 가운데 헤매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성경의 번역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말은 내 심지가 견고해서 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주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넘어지고 안 자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묶여져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면 때로는 스스로 알지요? 내가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지, 분리되어져 있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사실은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어 묶여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고 자빠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수족관에, 그런 영화 제목인데 수족관에,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은 대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어서야 성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이길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넘어져 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원할 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여호와 샬롬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CCM 찬양이 있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죠. 우리는 지상에서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30, 40대 젊은 나이에 열심히 승진하고 그 직장에서 권력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권력이 그 힘이 물질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국가도 어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까? 자식도 안전지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쉼표이고 싶다. 정유찬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쉼표처럼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내용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다.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사랑한다. 이 시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음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쉼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6절은 말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히 가로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다시 한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영원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